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일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든지 소득을 거둘 수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을 더 이상 하고자 하지 않겠죠. 포기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가 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세상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그러한 현상들 앞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24장에 들어와서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로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발의 일을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신하여 대행하게 됩니다. 이 더둘로가 와서 바울을 고발할 때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염병은 무슨 지금과 같은 의료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염병, 페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 역사의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 이 무서운 자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먼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다른 것보다도 소유하게 한다는 이 말이 로마 총독의 귀에 먼저 쏙 들어갈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제일 주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역할이 그에게서 제일 중대한 책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죄명을 지금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주라고, 그 당시에 주는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자다. 바로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다 그 자기들 토착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 다 자유롭게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죠. 그런데 로마가 특별히 이거는 안 돼라고 규정하는 그 사회 불안 요소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인정을 해 줬는데 이 예수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이레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꼭 이단이라는 말로만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파, 파벌, 당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당파라고 하는 의미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그 단어를 번역했고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는 바리새파라고 할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더둘로의 의도가 묻어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 그 어떻게 들어보면 뉘앙스는 나사렛 당이라, 나사렛 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이 당이 이제 로마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임, 작당, 조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울을 정치적인 죄목을 걸어서 그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더둘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죄목을 갖다 붙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6절에 가로를 치고 6 하반 8 상반 없음 이렇게 적어놨죠. 없으면 없지 뭐하러 적었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누의 줄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자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에게 로마 총독에게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오게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가 그 유대교에 인정을 해 줬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재판은 유대 공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준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보면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서 내가 보호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버렸던 것이죠. 총독 벨릭스가 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네 형편에 대해서 말해봐라, 너 일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하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1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변명을 합니다. 먼저 자기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하고 변론하나 회당 시중에서 무리 소동하게 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했다고 고발하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고 그랬지만은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의 이 구제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내가 그 일 행하는 데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나를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했으니까 증인을 세우라 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증인을 세우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철저하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따랐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 보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했으니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은 증언하라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지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도 조상들의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어떤 당파를 구성하고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로마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내가 그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것밖에 말 안 했는데 소동은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취급과 대우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만물의 쓰레기라고 찌꺼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온갖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너 인생 헛살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서 네 장래를 네가 뭐 어떻다고 생각하냐? 여기서 끝이야. 너는 죽어야 돼. 온갖 핍박과 조롱과 야유 속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공경과 위기 속에 수없이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로마에도 가고 그의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나는 같은 하나님 섬깁니다. 나는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대로 우리 하나님 다 이루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었다, 내 목숨을 걸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 생겨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바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대로 그 모든 약속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내 인생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주목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고생이 많았지, 수고했어, 믿음 지킨다고 내 말을 꼭 붙들고 산다고 애만 있었지, 그래서 많이 못할 일도 당했지,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들었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래도 네가 나를 소망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고 참아주었다니 얼마나 내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다 하여 내 인생 못 살겠다, 내 인생 여기서 나 그만둘련다, 그런 생각하거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기어코 이 모든 일 다 견뎌낼 것이고 이겨낼 것이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시는 대로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주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지,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또 감당해야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보배로우신 뜻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은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고 말 것임을 나는 믿노라. 바울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강요하는 현실을 디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자신의 장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다시금 뚜벅뚜벅 그 걸음을 계속해 갔던 것이지요.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나도 조상들의 하나님 같이 섬기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믿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한 그의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달려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인데 바로 그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에 내가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 함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 배선물로 여겨버린다. 나 그거 다 버린다.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나도 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들 전혀 나를 낙심시키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절망케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바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부활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자신의 몸도 변화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그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함께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내가 잠시 지나는 세월에 얻어 터지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다 하여, 형편에 있다 하여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터이니 나는 그날만 바라보고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만 소망하고 살고 있노라.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의 삶을 우리도 보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말했을 거예요. 꼭 저래야만 할까? 아니 저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좀 누리면서 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아마 쉽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삶 때문에 결코 마음 상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다른 날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인의 부활도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 부활은 의인의 부활, 우리 믿는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다른 이들에 대한 중상모략을, 다른 이들에게 해코지하는 일들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듯이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나쁘다라고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일을 그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바로 악인들의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자신의 삶에 가진 소망으로서의 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아니죠. 의인의 부활이죠.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 빛 가운데 엎드러져 버렸지요. 주님의 영광의 빛, 부활 영광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봤다, 부활 영광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 영광을 본 자로서 나는 그 부활 영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기어코 따라가련다. 나는 기어코 그 길 끝에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아야 되겠다. 나는 봤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봤어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낙심시키거나 슬프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내가 봤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내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날이 내 위로요, 내 기쁨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만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모든 세월의 구차함을 견디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요. 많은 삶의 고민거리도 있었고, 만일에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다고 하면 참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생각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의 영광 본 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있구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하겠구나. 특별히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소명을 따라 내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 몫으로 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로움, 구차함, 고달픔, 외로움, 슬픔, 심지어 육신의 두려움까지라도 참고 견뎌내고 주님 따라가야 하겠구나. 부활 영광만 생각하고 그는 매맞고 피가 터져 흐르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활 영광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다시금 시작하고 계속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자기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 온 세상이 다 풀어진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땅에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주 앞에 책잡일 것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 소망, 우리에게도 예수 믿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가십시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시키려 합니까? 낙심시키려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영광 소망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들은 다 이해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일이었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중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세월들, 더욱 믿음의 담대한 역사를 날마다 앞서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내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날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